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봅시다. 19절에서 23절. (19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뭐야? 내가 지금 요한복음을 그래. 내가 이상하다. 세계가 희한해. 목사님 세계도 정신입니다. 19절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 시험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본인에게 신업한 대로 하나님 이 설거에서 하나님 천이 설거에서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니면 하나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잘하심으로 감명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십니다.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선말하여.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좋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나누고자 하나님의 주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주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차피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또 세상 살면서도 아주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은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은총.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절대 은총. 그 19절 20절 봅시다. 19절 20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을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더니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시험자에게 어찌 나를 같이 만드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선택과 유기에 관한 인간들의 반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이삭은 약속의 자손,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손이라고 했죠. 또 이삭의 자손 중에서 야곱은 뭐하셨고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더라. 이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유기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공평하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어야지.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아무리 이게 따지고 드는 거죠. 19절 보세요. 시작. 홍대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허물이 있느냐. 왜 사람들에게 똑같은 어떤 뭘 놔주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물건을 놔주고 똑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유기하시고 왜 그러시냐. 이건 하나님이 잘못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잘못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잘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반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19절에 보니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또 언제 허물하시느냐 하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바울이 다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문을 하느냐. 그 뜻을 그렇게 하나님이 허물이 있는 것처럼 하물이 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느냐. 반문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20절 보세요.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뭐하느냐. 반문. 따로 반문.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줘야 되는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이 바울 사도가 네가 왜 그렇게 반문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체험을 받은 물건이 체험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체험을 받은 물건이 체험자에게 나를 어찌하여 이같이 만들었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느냐고 바울 사도가 다시 물어보는 거죠. 옛날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왜 대듭냐 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도 안 섬기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온 세계를 지배하는 강성대국이 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토기장이에게 가보아라. 누구한테 가보아라? 토기장이한테 가보아라. 자, 우리 예레미야서 18장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므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토기장이도 앞에 4절에 보니까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뭐에 좋은 대로? 누구의 의견대로? 토기장이의 의견대로. 그러니까 토기장이도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의견대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자기 의견대로 만드시는데 네가 왜? 네가 왜 반문하냐 이 말이야. 네가 왜 하나님한테 대들고 왜 하나님한테 따지느냐 이 말이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야. 하나님의 절대 은총.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절대 은총. 그러니까 선택, 유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은총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에도 그릇 하나 만드는 게 지 마음대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왜 사람을 만들지 못하겠느냐.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은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뭐라고요? 인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피조물인 인간. 아담이라는 말, 따로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아라는 뜻이에요. 아담아. 아담. 예. 이거죠. 아다마. 아다마라는 말은 진흙이라는 뜻입니다. 진흙.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먼지, 흙, 우리는 인간은 흙에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흙이 그게 진흙이에요. 진흙이 뭐가 진흙이에요? 그 진흙은 뭐가 추가된 겁니까? 물이 추가가 된 거죠. 물이. 옛날에 우리 있을 때 그 미술 시간에 공작했잖아요. 공작할 때 한 번씩 뭘 가지고 왔어요? 차를 가지고 왔어요. 도시 사람들은 말이 다르네. 우리는 진흙을 가지고 왔거든요. 실제로. 이제 진흙이 어디 그 깊은 산골, 냇가 옆에 어디 가보면 새카만 어쩐도 뭐 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새카만 흙이 쫀직쫀직한 흙이 있어요. 그걸 진흙이라고 그래요. 따로 진흙. 그 찰흙은 그 인공물이잖아요. 그냥 이래 화학물로 만든 건데 실제로 그 이 냇가에 어떻게 애들이 구멍을 파놨거든요. 형님들이. 그 흙이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냥 일반 흙이 아니고 흙인데 진흙이야. 그리고 이게 새까만 색인데 아주 이 공작품 만들면 딱 만들 수 있도록. 그래도 찰흙하고 똑같아. 그런 게 이제 진흙인데, 그러니까 이 진흙은 하나님의 능력인 물, 다른 하나님의 능력인 물, 하나님의 생명인 물,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인 물. 창세기 2장 7절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거룩 그에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그 물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진흙으로 말미암아 뭘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어서 또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진흙을 가지고 뭘 빚었어요? 인간을 빚은 인간이라는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뭘 불어넣었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토기장이도 그릇을 만드는데 지 마음대로 만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요즘은 사실은 이래 막 그릇을 만들어도 막 대량으로 생산해요. 그러니까 기계에다 가지만은 옛날에는 그릇을 만들어도 그냥 전부 수작업이잖아요. 그 수작업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만들어 가지고 그래 이제 풀에 넣어 가지고 구워내면은 바로 그릇이 되는데 이런 그릇들은 전부 다 그야말로 토기장이 뜻대로입니다. 다른 토기장이 뜻대로. 토기장의 뜻대로 엿장수는 하루에 그 가위질을 몇 번 해요? 마음대로. 그 엿장수 마음대로 하잖아요. 엿장수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물며 하나님 마음대로. 다른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데 그걸 누가 불만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사실 이 자기 생긴 거에 대해서 100% 만족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답니다. 아무리 미인이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내가 조금만 잘생긴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민감한 거예요. 네? 사실도 그렇잖아요. 안 생긴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삽니다. 근데 잘생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요? 엄청 까다롭게 살아요. 그럼 조금만 봐좀 이거 내 성형해야 되는데 실제로 봐 성형한대. 그럼 누가 보면 좀 미친놈 아니거든요. 전혀 잘생긴 놈이 뭐가 잘못돼서 우리 여러분 사실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배우들 있잖아요. 다 미인들이고 그렇거든요. 그걸 뜯어고친다. 우리 같으면 뜯어고치겠어요? 안 뜯어고치겠어요? 안 고쳐요. 근데 잘생겨 놓으니까 조금만 흠이 보여도 그게 흠처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손을 막 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그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천국 가면 원판 보존의 법칙이 있거든요. 아니, 원판 보존의 법칙. 하나님이 나중에 못 알아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판을 찾는다. 뭘 찾아요? 하나님이 원판을 찾지 막 뜯어고쳐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코가 막 높여지고 막 사실은 저번에 우리 의원이가 한번 코가 높아진 적이 있죠. 그 저번에 그 축구하다가 다친 데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코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애가 더 멋있더라고 사실. 그냥 보기. 근데 지는 불편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모습도 아니고. 다시 원판 보존 불변의 법칙으로 다시 돌렸잖아요. 그래요? 다시 바꿨어요. 왜요? 높아서요? 이게 너무 위에 이제 거기서 이제 코 하면서 이제 코가 그거에서는 콧도가 빠지니까는 좀 올렸어. 근데 지는 그게 불편해서 다시 그게 이상해서 고치면서 그걸 빼버렸어. 빼버리고 다시 원판 그대로 그래 뼈를 내서 그대로 원래 옛날 모습 그대로 딱 돌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 원판 바꾸면은 천국에서 하나님 잘 못 알아봅니다. 천국은 그 순수한 모습 그대로 가야지 괜히 뭐 뜯어고쳐가지고 천국 가서 고쳐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남자로 만들든 여자로 만들든 좀 잘났든 좀 못났든 우리가 달란트 법칙에 보니까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니까 다르게 주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다른 걸 갖다가 하나님한테 가지고 왜 나한테 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그렇게 따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일 뿐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하나님의 뭐에? 주권에 순종하자. 한번 시작.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 22절, 23절 봅시다. 22절 로마서 9장 22절, 23절 한번 읽어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 앞에 안 읽었네. 21절 한번 봐봐요. 21절 시작. 토기장에게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 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마음대로? 토기자의 마음대로. 그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강보 이사님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놨고 우리 사모님은 조금 못나게 만들어놨고 예?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진노를 보이시는 자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또 긍휼을 베푸시는 자들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베푸신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건 누구의 뜻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노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오래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나쁜 놈이 보이면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빨리 데리고 가버리든지 어디 감옥에 보내버리든지 막 그렇게 해버리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이 알곡과 죽정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 가라져. 이 알곡하고 가라지를 막 때리 뽑아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기다린다고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 안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관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불평하지 말아야 말이죠. 또 긍휼의 일자를 갖다가 풍성하게 복을 주신다고 해서 아니야 하나님 왜 저 사람 저렇게 복을 주시고 나는 왜 영웅의 욕구를 왜 쪼그란 망성이로 살게 하시냐. 그렇게 하지 말아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로 하려? 무슨 말로 하리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기도의 결론. 아버지의 뜻대로. 만약 할만하시거든 어떻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씨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하고 내가 그것을 주도하려고 그러면 곤란해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이런저런 반론을 펼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도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불만스러운 것도 있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던졌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상찬의 명제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시고 진행되는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별이를 사랑하시고 복통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월선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무릎도 건강하게 하시고 허리도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보양 장로님 하나님의 11월 달에 꼭 재계약 성사되어서 내년에도 가려서 근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베푸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